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 성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하도 세상이 뒤숭숭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이 상황을 다 보고 계신 걸까? 하나님께서 과연 공평하신 건가? 이 세상은 갖은 수많은 불공평이 정의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데 공평하지도 않고 이런 생각들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성경 본문줄에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표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읽진 않겠지만 2절 3절에는 계속해서 나중에 죽는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 1절부터 3절까지 핵심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누구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가 결국 2절 3절의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다 죽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다가 죽는 것이 우리한테는 축복인데 세상 사람한테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고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착하든지 착하지 않게 살든지 부자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상관없이 다 이런 법칙에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날의 성경의 말씀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내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면서 살지 아니면 미움을 받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누구한테 달려있다? 나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말씀이 오늘 성경 기자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헷갈리는 게 시작한 게 있어요. 그럼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는 것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인지 아니면 나의 힘으로 돌아온 것인지 운이 좋아서 사는 건지 좀 헷갈리잖아요. 아니 내가 사는 거 그동안 보니까 하나님이 전혀 도우심 없이 그냥 사는 것 같아 라고 느끼실 분도 계시고 내가 진짜 이동안 살아오면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진짜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가득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 입장이십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무슨 하나님의 은혜? 나도 내 힘, 내 노력으로 살기도 너무 벅찼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걸어온 길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살피셔서 지금까지 옮고야 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그렇게 믿어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증이라는 걸 하죠. 간증. 은혜 받으신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제가 어려울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 같은 누구를 보내셔 날 도우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분들도 듣고 내가 진짜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낫게 하셔서 지금 내가 삽니다 라는 우리 기도의 간증문을 여러 번이 듣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냥 저거 우연하냐? 우연하냐? 세상 사람들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길 것 같고 저 사람이 나한테 도와주고 이런 거는 그 사람이 그냥 선한 마음에서 날 도와준 것이 무슨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수많은 간증들은 그냥 객관적으로 눈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길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이렇게 된 것 같이 생각이 들고 내 그동안 살아왔던 수많은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에요. 믿음.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검증, 과학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왔던 길을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진주비전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믿음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간증거리가 풍부하신 거예요.
심지어는 날마다 삶 속에 그 간증이 풍부한 사람은 왜 간증이 풍부하냐? 드라마틱한 일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세밀하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보았기 때문에 간증이 풍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누구나 다 간증이 풍부할 자질이 있는데 내 삶에 간증이 없다, 삭막하다, 이런 분들은 지금 마음이 어려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을 못 보고 계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신데 그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세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그것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 신앙이 없다, 불신앙이다, 믿음이 없다. 그리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한테 임하는 것은 불행입니다. 불행. 우리 성도들한테는 하나님의 믿음의 흔적들을, 하나님께 우리가 임재했던 흔적들을 가득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얘기를 이제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면, 야, 무슨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그런 얘기를 우리 흔히 듣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계속 하루하루 듣다 보면 그런가 합니다. 우리 믿었던 사람들 그런가 합니다. 애굽 땅에 포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300년 넘게 포로 살았다 보니까 하나님의 흔적을 잘 발견을 못하니까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얘기를 해도 그런가 합니다. 바로가 왕이 얘기하면 바로 왕이 맞는가 하고, 또 모세가 와서 얘기하면 모세가 맞는가 합니다. 그럴듯합니다. 아무리 기독교인, 신앙인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우리 삶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전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 우리한테 이렇게 유혹을 하죠. 야, 세상 살려면 어떻게 살 수 있어? 돈이 많아야 잘 살 수 있어. 돈이 최고야. 아이, 명예가 있어야 돼. 아이,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이 쌓아져야 이 세상에 기회도 발견할 수 있어. 공부해. 기회를 받아. 사업하신 분들도 공부해.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네가 권력을 잘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힘이 있다고 설득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증거 자료들도 보여줘요. 진짜 세상에 보니까 세상에 권력 잡는 사람들이 다 돈 있거나 지식이 충분한 사람이 권력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증거물을 봐. 딱 보니까 그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말이 우리가 맞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하나님만 의지해 살 수 있다는 믿음이 갖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이 생긴 다음에는 소망이 생깁니다. 내 뜻대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고 맡기겠다라고 할 때 뭐가 생기냐? 꿈과 비전과 소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번에 찬양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나님만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때 힘과 꿈과 비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니라라고 딱 구절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있으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그냥 걸어왔던 길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 뭐가 생기냐면, 아, 내 앞으로의 삶도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겨요. 그러면 내 마음이 뭘로 장착되냐? 믿음과 소망으로 장착이 딱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액션이 뭐냐? 그 다음에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뭐 하면 돼? 사랑만 하면 돼. 사랑만. 근데 그 사랑이 그냥 내가 그냥 선한 의도에서 나는 사랑이 아니라 출처가 있는 거죠. 출처. 뭐에 대한 출처?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걸 위해서 자동으로 생긴 미래에 대한 비전, 소망. 그리고 나는 뭘로 살아? 사랑으로 사는 거.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이 그랬잖아요.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 그 얘기가 되잖아요. 그 얘기가 오늘 얘기랑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 9장 1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지난번에 그랬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보고 계신다고.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누구 손바닥에 있다? 하나님 손바닥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기자 중에 요나서에는 하나님 앞에서 서쪽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을 당하잖아요.
물속에 빠졌는데도 상식적으로 생각지도 않은 고래, 큰 물고기죠. 그 물고기에 먹혀서 살아. 요나가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 그래서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피해갈 수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서쪽 가고 날 죽여라. 그러니까 자살한 거예요, 사실은. 요나는 자살하려는데 죽지도 못해. 왜? 물고기를 이렇게 잡아.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지. 왜 기가 막혀? 내 인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철저히 하나님 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포기하고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요나 기자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누구 거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늘을 피해갈 수 있다 없다? 하늘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좌우지체들에게 이렇게 권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권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피할 수 없어요? 이게 축복의 말씀이란 거예요. 그러면서 운명을 딱 지어놔 주셨어요. 공평하게. 어떻게 우리에게 공평해 주셨냐? 다 죽는다 이거예요. 죽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왜 하나님의 왜 축복이냐? 이 세상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주장하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인간이 이 세상 사는 동안의 기간이 엄청 짧아요. 우리는 엄청 긴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관점으로 볼 때는 진짜 잠시 놀다 가는 기간이 인생의 삶인 거예요.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어르신들이 내가 한평생 잘 놀다 갑니다. 그리고 임종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잠시 놀다 가는 이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점에는 되게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부를 누리다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건강하지 못하게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내 가난하게 살기도 하지만 예외 없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다 똑같습니다. 부자가 자기 부 죽은 다음에 챙겨갈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전통적인 장례식에서는 관에다가도 돈을 노잣돈도 넣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 합니다. 가다가 어디 지옥길 가다가 노잣돈 쓰시라고 넣기도 하고 그런다는 장례식이 있죠. 근데 그거는 다 그냥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전통적인 장례식 방법이지 하나님에서는 그런 법칙이 전혀 없어요. 그냥 죽으면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차피 다 죽는데 왜 악을 행하다가 욕심부리다 죽는가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라이놀드 니버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기도문을 잠깐 한번 띄웠으면 좋겠는데요. 그가 했던 유명한 기도문이 있죠. 화면에 나와 있을 텐데요. 제가 그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정심을 주시고, 내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며,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거 되게 유명한 니버의 기도문이잖아요.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걸 포기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올인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달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위대한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무리수가 생기고 욕심이 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걸 발견해야 되는데 내가 하면 안 됐었는 일인데 하다가 악도 행하고 욕심도 부리고 그럽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해야 될 일인데 안 하고 있다가 인생을 낭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가 필요해요. 뭘 해야 될지, 뭘 하지 말아야 될지.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구해야 되냐? 하나님께 구하죠. 근데 저같이 이제 성격 급한 사람들은 그냥 막 합니다. 막 저지릅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너무 성격 급해갖고 저는 그냥 벌써 하고 있어.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경상도 계신 분들은 더 그렇잖아요. 같이. 일단 하고 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9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5절 6절도 읽으려고 했는데 5절 6절은 띄어만 주십시오. 그럼 5절 6절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게 축복입니다. 죽어서 다 똑같아지는데 살아있는 게 일단은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죠.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어쨌든 살아있으면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한테 소망이 있고 비전이 있고 꿈이 있는 것이 죽은 자한테 소망과 비전은 없는 겁니다. 우리 진주 비전교회의 이 슬로건은 비전은 살아있는 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6절은 읽지 않았지만 이 살아있는 자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상과 대가로 주시고 목도 주십니다. 유산도 주시고 유업도 남겨주십니다. 그리고 7절 위에는 그 상과 유업을 하나님께서 누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축복은 살아있기 때문에 주신 것과 소망을 주시고 이 소망대로 살기 때문에 상과 축복 이걸 주시는데 축복 내용이 뒤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지금 있는데 우리는 이제 남아있는 인생, 사람마다 다 남아있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이때는 하나님의 인생을 즐겁게 누리고 사는 것밖에 없는데 근데 죽음은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들을 누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우리가 선물을 받을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는지 궁금하죠? 이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선물입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가서 내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즐겁게 기쁨으로 먹고 마셔라. 포도주 마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싸. 먹고 술 먹거라 이렇게 돼 있네. 그렇죠? 기쁨으로 먹고 마셔라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행복한 사람들과 좋은 식사를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권리가 있어요. 좋은 사람과 만나서 식사 교제하고 맛집도 가고 이런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다가 몸 관리 안 돼서 좀 살 좀 찌면 어떻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즐기고 누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단초를 하나 더 넣어주셨어요. 8절에 나온다.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를 향기름으로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두 가지 상징이 같이 들어있는데 당시에 축제에 가려면 옷을 깨끗이 입어야 되죠. 어디 결혼식장 가거나 이래도 슬리퍼 신고 추리닝 바지에 가면 결례잖아요. 결혼식장 초대인데 그래도 정장을 입고 갔잖아요. 그리고 오랜만에 머리도 단정하고 누구 친한 친구 결혼식 가면 그 친구들이 더 바빠. 미장원 가고 이러나 더 바쁘잖아요. 괜히 네가 결혼하냐? 그러니까 야 너 이렇게 꾸미다면 신랑 신부보다 네가 더 멋지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꾸미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알죠. 축제 자리에 가면 의복을 정지하고 이런 걸 압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축제에 가거나 파티에 갈 때 옷을 흰 옷 깨끗이 입고 그다음에 향기름을 바르고 갔어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스토리인데 근데 그것이 또 예수님과 만날 때도 동일한 표현을 쓰죠. 흰 옷 입은 백성, 머리에 기름 부으심, 거룩함과 정결함, 예수님과의 결혼 이 얘기할 때도 동일한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겨라 기쁨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걸 깽판 치고 방탄하게 놀고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유지하면서 정결함과 거룩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갑자기 분위기 나빠졌어요. 왜? 그럼 분위기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너무 그러신 분 아닌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3년만 공생의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드셨어요. 제자들과 먹고 사람들과 어울리셨어요.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노셨어요. 우리 단기 선교팀 간혹가다 선교지 가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현지인들과 뭐 합니까? 놀아요. 놀기예요. 놀기. 게임도 하고 놀기하고 막 그래요. 저희가 맨 처음에 인도에 갔었을 때 저희 집은 되게 경건한 집안이거든요. 저희 아내나 저나 이렇게 노는 거 하나 감싼 집안이기 때문에 진짜 잘 못하는 게 놀질 못해. 그게 힘들더라고요. 놀지 못해서 현지인과 놀리니까 억지로 노는 거라. 근데 얘기해. 사실 난 노는 게 즐겁지가 않아. 이게 잘못 인생을 산 거죠 사실. 놀아야 되는데 놀 줄은 몰라.
즐기라고 그랬는데 즐기지를 못해. 그래서 저희 아내가 그때 가서 현지인들 앞에서 춤을 추더라고요. 춤을 추는데 슬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왜냐면 기쁨으로 춤을 추고 노는 게 아니라 그 있잖아요, 율동하는 듯한 느낌. 배워진 포맷에 따라 억지로. 근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즐겁게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모든 삶을 경건하게 하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먹고 그러면 죄진 듯한 은연중에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거기에 눌려 있어서 그래요.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놀도록. 예. 아니 좀 노는데 은사 계신 분들은 좀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같이 좀 놀자고 해주시고. 이게 진짜 태생적으로 저희 잘 안 됩니다. 노는 거. 그래서 어찌됐든 7절, 8절이 연결이 되면 진짜 이 세상에 살면서 즐겁게 마시고 놀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이걸 동시에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 절 더 보도록 하죠. 9절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족과 살라. 아멘. 예, 이게 목소리 크신 분들이 특별히 사랑하실 때 그런 목소리가 클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게 선물입니다, 선물. 예.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사는 것. 이 얘기는 뭐냐면, 잘못 오해하면, 내가 사랑이 커서 저는 모든 여성과 사랑해야 합니다. 이거 아닙니다. 오직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가족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여러 가정이 있죠. 부부에 여기 있는 여러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간의 사랑이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축복이에요. 또 그게 넘쳐서 가족 간의 사랑으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력해야 돼요. 가족이 행복하려고, 부부가 행복하려고 노력 안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세상의 방식의 사랑은 그거 아니거든요. 야, 하룻밤만 즐겨봐. 뭐 이런 식의 사랑이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는 방식인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가족, 하나님 주신 배우자와 진정한 사랑을 느끼는 것. 근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무리할 수 있습니다. 폭언도 합니다. 때리기까지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제정신 차리도록 하고 사랑하고 회복하고 이런 관계. 언제 완성되냐? 이 땅에서는 완성이 안 돼요. 천국 가야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계속 붙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숙명입니다. 네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련은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으니라. 아니, 일하는 게 축복이라고 돼 있어요. 일하는 게 무슨 축복이에요? 노는 게 더 좋지. 아니에요. 지금 젊은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정년 퇴임하고 그러면 제일 갈급한 게 뭐냐면 일하고 싶다입니다. 일하고 싶다. 평생 일했는데도 그래도 일하고 싶어 하세요. 일하고 싶지 않다고 하신 분 한 두어 달 쉬어보세요. 그러면 당장 내가 왜 그런 얘기 했던가 하고 근질근질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문제는 과다하게 하니까 과로요 피곤한 것이 문제고, 그게 욕심과 자기의 욕망과 올려서 하기 때문에 문제고, 그다음에 서로 사람들이 관계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힘든 것이지,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도록, 근데 그것도 축복이다. 나중에 서울에 가면은 일을 하고 싶어도 일 못한다라고 됩니다. 계획도 없다고 돼 있어요. 우리 방학하면 생활계획표 짜잖아요. 우리 하준호님 계획표 짜죠. 동그라미에다가 아침 일어나고 뭐 하고, 시험 때가 되면 계획을 짜죠. 이렇게 언제까지 무슨 공부하고 이런 계획을 짭니다. 이런 계획 짤 때 기쁘지 않으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하면
아니요. 계획 짤 수 있을 때가 짜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죽으면 계획 짜고 싶어도 계획이 없습니다. 공부하거나 배우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죽으면. 근데 공부하거나 배우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게 배우고 학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자기가 좋아서 배우는 것, 학습하고 일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했으니까 내용이 좀 정리가 됐어요. 그럼 과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축복의 선물을 받는지를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요.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자들이라고 선착한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두 분이 좀 잘렸어요. 모두에게 임함이라 돼 있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도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난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11절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시기와 기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기와 기회. 시기와 기회. 11절에 나오죠. 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시기와 기회. 시기가 뭐냐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때를 잘 맞춰라 할 때 그 시기입니다. 기회라는 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창업할 때 성공 요인의 1순위로 전문가들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금, 기술, 인력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가 있냐면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간혹가다 요즘 뭐 히트하는 상품인 거 보면 이러신 분들 많아요. 내가 저거 몇 년 전 내가 벌써 생각했던 건데 그때 내가 그거 하자고 그랬을 때 안 했으니까 지금 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죠. 결국 아이디어나 기술이나 이것이 없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절묘한 타이밍에 맞춰서 그 상품이 나왔기 때문에 소위 말해 히트를 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고 적절하게 시기를 찾는 게 중요하고 그때 기회를 잡는 것이 있는데 세상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능력이 많거나 가진 것을 이용해서 잘 하다 보면 타이밍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능력이 있으면. 그래서 여기서 능력의 상징으로 더 빠르거나 용맹스럽거나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얘기는 뭐냐면 그런 사람 타이밍 못 잡는다고 하는 언젠가는 올무에 걸리고 만다. 걸림돌에 걸린다는 거예요. 지가 아무리 운이 좋아서 이번에는 운 좋게 맞췄지만 다음번에는 타이밍 못 맞춰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타이밍 못 맞춘다는 거예요. 결국 가장 절묘한 타이밍 못 맞추고 결국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요즘 뭐 비트코인도 투자하고 막 그런데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게 뭐 변동이 심해요. 절묘한 타이밍 때 팔고 절묘한 타이밍 때 사고 이걸 하기는 처음에는 운 좋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속되면 그걸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변동폭이 크게 하시잖아요. 이건 축복이에요. 왜?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이건 축복이에요. 왜? 세상 지혜에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그럼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시기는 아까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죠. 기회, 이거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시기를 우리가 쓰던 용어가 있어요. 콜링, 소명, 부르심 이겁니다.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있어요. 타이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는데 자꾸 지연시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같이 성격 급하면 그걸 무리해서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연시키면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사인인 거죠. 그 사인을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연이 안 되니까 물어보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주 조금 더 지체하게 하고 그렇게 타이밍을 내가 잡는 것이 하나님이 잡아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인생이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와 기회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혜로운 진주 비전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때를 잘 잡아서
놀라운 기회를 다 얻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이 앞에서 이런 선물을 얻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때를 잘 기다리는 사람한테 이런 선물들을 주어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좀 보여주세요. 시작.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복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근데 성읍을 살리려고 가난한 지혜자를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군이 왔을 때 이 성읍을 살릴 수 있는 지혜를 가난한 지혜자가 주셨어요. 망할 위기에 있었던 성읍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난한 지혜자를 성읍 사람들이 기억한 사람이 없고 오히려 이 가난한 지혜자들을 성읍 사람들은 무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 기억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결국 누가 기억하냐? 하나님 기억하신다라는 건데 이게 표현이 뭐냐면 망할 위에 처한 성읍을 구했다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구했다는 구원이잖아요. 이게 우리 표현으로 바꾸면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 구원, 구했다, 복음. 근데 누가 이걸 전했다? 가난한 지혜자. 근데 이 가난한 지혜자는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복음이야말로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예수님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겁니다. 라는 게 구원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면 바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전하면 상당수 많은 반응들이 시큰둥합니다.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눅이 들죠. 아니 저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무슨 뭐 말을 전하냐? 다 싫어하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몰라서 안 듣는 것도 아니고 다 아는데 뭐 안전하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습성에 지금은 복음을 전하는 거가 되게 좀 불편해하니까 예의를 갖춘다고 잘 안전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근데 그 구조리 이거랑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난한 지혜자를 사실은 이 성을 살린 사람이 이 사람인데 거기에 성읍에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듣지도 않고 무시하고 알아주지도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지금 뭐 이제 얼추 보면 200년 가까이 되고 있어요. 1800년대 들어왔으니까. 그 사이에 우리 엄청나게 수많은 위기가 있죠. 조선이 멸망하고 한일 합방 이후에 일본의 지배를 받고 6.25 전쟁으로 대치관계에 있고 수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못 살던 나라, 위기의 나라가 드라마틱하게 지금 최고의 10대 강대국이 되어버렸어요. 지난 100년간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던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얘기하죠. 훌륭한 리더가 있었다. 훌륭한 한국인의 DNA가 있었다. 근데 여기에는 수많은 복음을 증거했던 복음 증거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책에는 그런 기록이 다 빠져 있죠. 그렇죠. 우리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역사 보면은 우리가 놀라운 지난 100년간의 큰 경제적 부를 이룬 거는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기록된 걸 보신 적 있으세요? 제 기억에는 없는데 있으세요?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냐? 대한민국은 놀라운 한국인의 근성과 또 놀라운 리더와 이런 분들을 말미암아 한국이 대한민국이 성공하고 잘 된 것이지, 그래 된 것이지. 뭐 기독교인들은 조금 도움은 좋지. 병원도 차리고 했으니까,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니까 도움 됐지만 그게 중심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믿음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기자는 안 알아줬다고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냅뒀어요. 그냥 가난한 지혜자가 이 성읍을 살렸을 뿐이고 세상은 그 사람을 몰라줬을 뿐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죠.
오히려 17절, 18절에는 제가 읽겠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했던 위대한 지도자, 근데 그 사람이 죄인이면 오히려 나라를 망하게 한다라고 돼 있어요. 선을 무너지게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한 사람이면 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 망하죠. 그는 가난한 지혜자의 구원이 있었기 때문에,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룻기가 있잖아요. 룻기의 주인공 3명이 나옵니다. 나오미, 보아스, 룻. 이 세 사람을 잘 살펴보면 이거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이게 왜 성경에 들어가 있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룻기 그렇잖아요. 사랑 이야기. 노총각과 남편이 잃은 외국인 여인과의 사랑 이야기로 끝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스토리를 보면은 이것을 왜 굳이 성경에 놓았는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이상한 이야기들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강제로 결혼시키려고 그 보아스의 눈에 이렇게 들게 하려고 몰래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장면도 나오고 뭐 이상한 스토리도 있어요. 그러면서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이게 왜 굳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라고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룻기서가 의미가 있는 것은 룻과 보아스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왔고 그 후손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에 중심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인데, 사단은 알고 있었던 거가 여인의 후손 중에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자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들을 계속 타락시키게 하고 제대로 그 비전이 이어지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했어요. 호시탐탐 이스라엘 민족들이 타락하도록 엄청나게 방해 공작을 했던 게 사단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담의 사람의 후예 중에 사단의 머리를 짓밟을 자가 나온다고 했으니 그 족보가 꼬이도록 엄청나게 신경을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장자로 이어져야 될 계보가 몇 번을 틀어지는데 그 중심축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룻과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부자였어요. 그럼 특별한 게 아니냐? 예, 특별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기생 라합의 아들 보아스. 그래서 늦도록 결혼을 안 했어요. 출신 성분이 어머님 성분이 그러니까 좀 주저주저 됐던 거죠. 룻 외국인입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왔어요. 또 주저주저함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둘을 만나게 하셔서 결혼하게 하시고 그 후예 중에 예수님이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보아스와 룻은 평생 본인들이 죽을 때까지도 본인 후예 중에 다윗이 나올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올 거라는 거는 평생 몰랐을 거예요.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어요. 나중에 천국 가면 아니 우리 자식 중에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요? 그 몰랐어. 아니 그렇게 저 모르겠지만 우리 한 3주선 밑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온다. 모르잖아요. 우리 막내 통해갖고 크게 나왔고 한 3대손쯤에서 나온다. 대통령이 나온다. 제가 언제 알아요? 천국 가서는 아는 거지. 그래서 우리 막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런 특별한 행동들을 했네. 나중에 추정할 뿐이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보아스와 룻은 자기 생애에 그냥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누구랑 이렇게 만났다는 것이 룻기에 계속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는 말이 우리는 우연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고. 근데 하나님과 섭리와 계획인데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 그냥 우연히 누구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던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교회를 갔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처음에 교회 간 것도 우연히 갔어요.
원래는 재수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학교를 가게 돼갖고 친구가 가자고 해서 그래 어차피 시간도 나는데 그냥 우연히 한번 갔다가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받아들이고 아내 만나서 결혼하고 이렇게 됐죠. 아 그때 내가 재수하려고 학원까지 끊어놨었는데 그때 학원을 그냥 다녔으면 아 그때 복음도 못 받아들이고 아내도 못 만나고 아마 진주도 안 왔을 거고 뭐 이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진짜 그동안 살았던 길이 우연히 되게 많은데 이렇게 곰곰이 따져보니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개입하셔서 우리 제 삶들을 주관해 주던 그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뭐라고 보냐면 우연이라고 표현하고 그게 믿음이 생기면 그걸 섭리라고 표현한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수많은 우연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우연들. 근데 그걸 믿음으로 잘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뭐가 있다? 섭리가 있었고 그러니까 섭리가 있었으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그를 믿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궁금하면 물어봐. 언제? 천국 가서.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천국 가서. 왜 그런 일 힘들 때 왜 하필이면 뭐 어딜 가게끔 했어요? 그때 만났던 그 사람을 말미암아 무슨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기획하고 계셨기 때문에 만나게 하신 거고 수많은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한테 소망인 거죠. 왜냐하면 궁금하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는지. 그걸 맞춰볼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사람과 평생 살게 하셨는지, 왜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지, 내가 왜 이런 진주에서 살게 하셨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을까?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로 역사를 바꾸는데 우리는 역사 바꿀 줄 몰라. 하나님은 바꾸셨고 우리는 모르고 그냥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산 거라. 일상의 삶을 사는 게 어떻게 하면 되냐? 4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 뭐 하라고요? 먹고 마시고 즐기면 돼. 첫 번째. 어려운 거 아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돼? 정결함을 유지해야 돼. 이렇게 두 번째. 의관을 갖추고 기름 바르고. 또 세 번째 뭐 했어요? 사랑해야 돼. 아내 사랑, 가족 사랑, 이웃 사랑, 사랑하는 거 해야 돼. 그리고 네 번째 뭐 해야 돼? 내가 주어진 사명 일들을 그냥 열심히 사는 것. 이거라 이거. 이걸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까. 그냥 날마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새로운 시도를 하고 이렇게하는 것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통해서 세상을 바꾸실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죠. 이게 엄청난 위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다 위기인데 우리는 이걸 위기라고 그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한 상황을 우리가 이거 불편해하면 안 돼요. 불편하지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도 오셨잖아요. 손님 한 분 오셨다가 인원수 보시고 거리두기 앉았나 보고 그러셨잖아요. 불편하죠. 그래서 제가 권면했어요. 오신 김에 예배 같이 드리고 가시죠. 그랬더니 아유 가셨어요. 공무 가시셔서 가셨어요. 불편한 거 맞아요. 그런데 이럴 수일수록 더 하나님께 더 매달리고 내가 내 계획대로 살니까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런 축복이 우리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놀랍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흔적들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놀라운 축복들이 가득해서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자, 우리 자우지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날마다 기쁘게 삽시다. 날마다 기쁘게 삽시다. 아멘, 아멘, 아멘.